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소망하며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내 안을 부어주소서, 내 안을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 내 안을 부어주소서, 내 안을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덕분에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 기름 준비된 사마리 천지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 기름 준비된 사마리 천지자리 처음부터 몸을 감습니다.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덕분에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 기름 준비된 사마리 천지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 기름 준비된 사마리 천지자리 들어가서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 기름 준비된 사마리 천지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 기름 준비된 사마리 천지자리 들어가네. 아멘. 다시 한번 주님을 소망하며 네, 사랑하는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 10번째 이야기로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무지개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 방주를 어떻게 준비시켰는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셨고 노아는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홍수가 일어났고 40일간 비가 내리게 되고 온 세상이 물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홍수 심판을 미리 아시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준비시키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네, 당연히 방주이겠죠. 이 방주는 노아와 8 식구만 들어갈 수 있는 작은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더 많은 인류를 구원하고 싶으신 그의 마음을 담아서 방주를 아주 크게 3층으로 지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노아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방법으로 방주를 준비했고 그래서 결국 그런 하나님의 심판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노아의 개인적인 아이디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길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번에는 우리에게도 있는 방주가 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다가올 심판이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방주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유일한 구원의 길,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다가올 심판이 있습니다. 개인의 종말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온 세상의 종말이 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종말이 우리에게 먼저 올지, 언제 올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어떠한 심판에서도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정죄함이 없을 수 있는 것은 6월절 어린 양의 보혈이 되시는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단번에 해결하신,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방주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심판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는 노아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의 어떠함, 우리의 잘났고 우리의 선행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맺어주시는 언약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언약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언약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노아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배울 본문의 말씀은 창세기 9장 8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창세기 9장 8절에서 13절 말씀이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배울 하나님의 말씀의 지도를 살펴봅시다. 우리 첫 번째로는요, 이제 홍수가 끝이 났습니다. 홍수 이전에 방주에 들어간 지 1년하고도 11일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노아와 가족들과 동물들이 이 세상에 다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홍수가 지나간 자리에는요, 어떠한 생명이 존재하는 모습들이 보이기보다는 굉장히 처참한 모습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홍수가 지나간 자리에서 하나님이 새 일을 어떻게 행하시는가 우리 함께 보도록 할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러한 하나님의 새 일, 바로 노아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름 속에 무지개를 두시고 하나님 언약을 맺으시며 내가 다시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만물을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더 자세히 알아보고요. 그렇지만 3번에서는 또 다른 비극이 펼쳐집니다. 계속되는 인류의 범죄이죠. 우리의 이 죄성이라는 것은요, 끝도 없이 다스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는 너를 끊임없이 원한다. 그러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방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인류가 멸망하는 것을 직접 목격한 노아와 8 식구 그 사이에서도 다시 한번 그 죄성이 다스려지지 못하는 순간이 찾아왔고 그 죄악으로 인해서 이 땅에 다시 한번 불경건한 계열, 죄악의 계열이 또 인류 가운데 퍼져나가게 됩니다. 이런 가슴 아픈 현실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네, 오늘의 제목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이제 오늘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어떠한 일들을 계속해서 이어가실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그림을 한번 보면은요, 수해가 지나간 자리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수해라는 것은 물로 인해서 어떤 피해가 있거나 큰 재앙이 닥친 것을 말해요. 친구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도 자연재해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홍수 이후의 모양이 어땠을까, 세상이 어땠을까를 조금 예측해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런 수해를 겪은 주민들의 인터뷰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요, 아무리 나라에서 이 사람들에게 돈을 지원해 준다 하고 거처를 지원해 준다고 해도요, 이 사람의 모든 상처 그리고 이 사람이 겪었던 모든 두려움들이 사라지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사람들이 그동안 쌓아왔던 추억들, 이 사람들이 사용하던 물건들이 다 망가져 버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 사람들은 망연자실한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곤 하지요.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내가 다시 살아갈 수 있을까? 이전보다, 아니 이전만큼 그렇게 회복될 수 있을까? 하는 회복에 대한 두려움들이 사람에게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노아가 홍수가 끝나고 난 이후에 1년하고도 11일 이후에 방주에서 나왔을 때는요, 이 세상이 마치 이러한 모습이었을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식물들은 물에 젖어 있고, 그리고 보금자리가 모두 망가져 버린 모습들을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물론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요, 정말 이 넓은 세상에 나 말고는, 나와 내 가족 말고는 정말 코에 그 생명의 호흡이 있는 생명체가 하나도 없구나 라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이 심판의 두려움과 위엄과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심판주 되심을 다시 한번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노아의 삶은요, 굉장히 불편하고도 부족한 삶이었을 수 있습니다. 먹을 것도 부족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노아가 살아갈 만한 집도 당장에 없었을 것입니다. 온 세상은 달라져 있었고, 그것은 노아와 노아 가족에게 두렵고 힘든 일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막막하고 두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가족에게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실 노아는 하나님께 순종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노아의 순종과 하나님과 동행함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방주를 통해 구원받게 하는 역사가 일어났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순종의 사람 노아에게 또 한번 창세기 9장 1절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9장 1절의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멘. 여러분, 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복을 주셨다라는 이 문장을 우리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며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기 있는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을요, 하나님의 새로운 이 생명의 씨앗을 이어갈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을 나타나게 할 그 씨를 이어갈, 언약을 이어갈 새로운 축복된 백성으로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노아와 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진짜 본심은요, 재앙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을 주시는 것임을 우리 친구들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이 노아와 셈과 함과 야벳이라는 이 노아의 세 아들, 그리고 그 아들들의 아들들을 통해서 이 모든 땅에 인류가 충만하기를 하나님은 한 번 더 복을 주시면서 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생각하는 것마다 죄악뿐이었던 인류를 멸망시키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노아와 이 세 아들을 통하여서 이의 경건한 계열, 경건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 즉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과 같고 노아와 같은 사람들이 더욱더 이 세상에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소망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이때 최초로 어떤 것을 먹을 것으로 허락하시냐면 바로 육식입니다. 고기를 최초에 먹을 것으로 허락하는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홍수가 지나간 이후에 먹을 것이 없고 또 거처가 마련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은 다 아시고요, 육식을 먹을 것으로 예비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육식도요, 반드시 하나님의 기준 안에서 먹었어야 됐었어요. 결코 피채 먹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주시려면 주시지 왜 자꾸 조건을 다실까라고 우리는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에덴 동산도 만들면 만드셨지 왜 가운데 선악과라는 조건을 다셔서 인류를 죄에 빠뜨리실까? 우리는 이러한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절대로 질서와 기준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고기를 피째 먹지 말 것을 명령하시면서 그 고기의 생명이, 그 고기의 영혼이 그 피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장면임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은요, 모두 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며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이시거나, 아니면 하나님은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길 원하시는 하나님이 결코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생명과 평안의 놀라운 뜻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면서 믿음 위에서 걸어나가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에게 언약을 맺게 됩니다. 이 노아에게 맺은 언약의 말씀, 창세기 9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노아와 노아의 가족과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언약이라는 단어가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약을 세우는 증거로 하나님은 이러한 무지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무지개는 레인보우지요. 무지개 할 때 이 보우라는 이 단어는요, 직역하면 활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이 활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를 뜻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이 심판의 도구를 이렇게 하늘 위에 두시면서 이 인류를 향하여서 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늘을 향해 무지개 모양으로 이 활을 두시면서 내가 다시는 너희를 땅을 멸할 홍수가 있지 아니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이 무지개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무지개를 바라보실 때마다 우리를 향한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하여서 언약을 하시고요, 그 언약을 끝까지 신실함으로 지켜나가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요, 정말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입에 한 번 떨어진 말씀은요, 반드시 결코 이루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인류는 신실하지 못하죠.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 앞에 믿음직하지 못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언약을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끝까지 지켜나가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노아라는 당대의 의인이었고 하나님과 동행했고 당대의 홍수의 심판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았던 가족의 대표주자였던 이 노아도요, 하나님 앞에 여전히 죄성을 가진 인간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이 죄성이라는 것, 인간의 타락한 본성, 이 죄성이라는 것은요, 너무나 쉽게 사라지거나 다스려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노아는요, 술에 취하게 됩니다. 술에 취해서 벌거벗고 그의 장막에서 잠자는 모습을 세 아들에게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잘못을 가장 먼저 본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은 바로 함이라는 아들이었어요. 이 함은요, 아버지의 이런 부끄러운 수치를 보고 이 수치를 가려주거나 아니면 아버지를 좀 챙겨주는 대신에 이 아버지를 무시하고 조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함에서도 여전한 죄성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함은요, 셈과 야벳에게 달려가서 이러한 아버지의 모습을 소문을 내고 조롱하게 되지요. 이 셈과 야벳은요, 아버지의 이 허물을 이불로 덮어주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노아는 나중에 이 사실을 알고요, 너무너무 섭섭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노아는요, 어떤 예언적인 말처럼 나중에 함의 자손 그 가나안은 결국 셈과 야벳을 섬기는 자들이 될 것이다. 종이 될 것이다. 라는 예언적인 말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실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무지개 언약을 주시면서 그의 거룩한 씨를 보존해 나가시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그러나 이 사람의 이 죄성은요, 계속 고개를 쳐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함처럼 노아처럼 우리는 연약하여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매일매일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매일매일 내 생각이 아니라 내 본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말씀의 힘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비극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이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다음 시간에 등장하게 됩니다. 가나안의 자손 중에 한 명인 니므롯이라는 이 왕은요, 나중에 바벨탑을 짓게 됩니다. 바벨 제국에 바벨탑을 짓게 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아주 악한 사람으로 성경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니므롯이 바로 오늘 아버지를 조롱했던 이 함의 후손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바벨탑은요, 하나님을 대적해서 사람이 자기의 힘과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이름을 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하는 인본주의의 결정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 친구들 다음 시간에 이 바벨탑 사건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이 천지 창조의 세계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두신 천지 창조의 이 세계 가운데 범죄하였던 아담과 하와,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었던 가인과 아벨의 비극적인 사건도 보게 되었고요. 그 모든 죄악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 방주를 예비하시는 장면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나라 이야기가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이야기는 그냥 우연히 역사의 흐름처럼 일어나는 것이나 아니면 사람의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반드시 구속사입니다. 구속사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행하시는 역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한 구원을 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인류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이후로 인류 가운데 죄가 들어오게 됩니다. 이러한 죄가 들어온 이후로부터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관심은요, 오직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길 원하시는 이유도 오직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결국 여자의 후손인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시는 장면을 향해 우리는 지금 달려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이고, 그 구약의 이야기 가운데 우리는 또 하나의 핵심 단어를 알게 됩니다. 구약의 이야기는 구속사적인 관점이고요, 또한 언약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언약하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여러 인류를 통하여서 이 거룩한 씨를 보존하게 되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의 내 삶은요, 우연히 그냥 내 선택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를 향한 구속의 마음을 기억하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준비되고 예비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 확장에 기여할 수 있는 선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도요, 언약의 관점에서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언약을 이어가는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언약의 백성의 씨를 보존할 때에 아담을 통해 셋을, 그리고 방주 사건을 통해 노아를, 그리고 십자가 사건을 통해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은 무지개를 볼 때 과학적인 지식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을 봅니다. 아니면 문학적인 마음으로, 감상적인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무엇을 바라보든지 간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는 언약 백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무지개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서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을 것이라 말씀하셨던, 하나님 우리를 보존해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이 글씨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와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언약 백성답게 살아가기를 몸부림칩시다. 죄를 다스리고 죄를 멀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관점, 구속사적인 관점, 언약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친구들, 그리고 우리의 삶을 그러한 관점으로 그 말씀을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대면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대면 예배가 시작되었지만 우리 아이들 마음이 아직 움츠려든 친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로 모입시다. 우리 교회로 나와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공동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공동체가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부터는요, 부모톡을 보내드립니다. 대면 예배하는 친구들은요, 선생님과 공과 활동도 함께 하게 되지만 비대면 친구들은 함께 이 말씀을 삶에 적용시키는 고리가 너무나 약한 것 같아서 부모톡을 통해서 부모님과 함께 오늘 배운 말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요. 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씨앗이 삶에 뿌리 내리도록 노력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도 우리 아이들 삶에 적용되어서 죄는 끈질기게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하지만 우리는 그 죄성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백성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